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일들이 다 완비되었다라고 8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장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성전은 건축되었죠. 그런데 굳이 8장 16절에 이 말씀을 한 것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 건물의 용도, 목적,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물일 수도 있고 또 성전에서 제사하며 예배해야 될 그런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봉사자들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완비되었다. 또 그렇게 성전으로서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외형적인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목적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적인 성전으로 불리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믿는 사람들끼리예요. 우리끼리는 저 사람 교회 다녀, 또 저 사람 어떤 직분을 가졌어 이야기하지만 진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목적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건물의 완공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그 성전으로서의 그 목적을 수행할 때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제대로 불리울 수 있고, 역대하 8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공사를 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서 왕궁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 소문이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죠. 솔로몬 왕국의 이러한 명성, 부강함, 또 그의 지혜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는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하는 종들을 보내며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어떤 무역을 통해 주변 나라들과의 이러한 교류를 통해 더욱더 부강해져 가고 있음을 8장 말미에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주변의 왕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은 이러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나아오죠.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솔로몬에게 나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의 시작점이 1절에 보니까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운 질문은 매듭을 묶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솔로몬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스바 여왕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면의 모습을 8장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단순히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어떠한지 정도를 알고 싶어서 왔다는 것과 함께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스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죠. 또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러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간 스바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런 궁금증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솔로몬 왕국이 갈수록 부강해져 가는 것. 솔로몬 왕국이 부강해져 가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반드시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국이 부강해져 가잖아요. 8장 18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역을 통해서 왕성한 그 부를 이뤄가고 있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온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흔히 외교적으로 대통령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스바 여왕은 이러한 경제적인 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방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보면 가깝지 않은 거리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해도 가깝지 않는 거리를 스바 여왕은 많은 종들을 이끌고 또 금과 보석, 향품을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을 보면 9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은 그만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에 대한 어쩌면 화친 또 하나는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특별히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연일 뉴스에 이렇게 오락내락 하죠. 강한 나라에 대한 작은 약소국가들의 그러한 모습들. 지금 꼭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들은 솔로몬의 지혜, 또 자신이 본 솔로몬의 궁들을 보고 4절에 보니까 정신이 황홀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것에 대해 몰라서 대답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롭게 다 대답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궁들을 보고 황홀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황홀하다라는 그런 말은 황홀하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휘황찬란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려 할 때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간담이 녹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가 황홀하다. 그 웅장함이나 그 지혜로움 앞에 스바 여왕이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고 좋아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 위압감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좀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뭔가 소위 이러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아우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딱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그러한 그 두려움, 어쩌면 그런 경외심을 가질 정도의 우리의 어쩌면 영적인 또 소위 지적인 이런 에너지들이 좀 방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들이 보면서 하는 말들은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서 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어쩌면 오늘 이런 말씀들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었을 때에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 끼칠 수 있는, 저들이 생각했을 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좀 여기시는. 그런데 자기들과 별로 다르지도 않고 똑같다, 자기들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어찌 저들의 정신이 황홀해지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와 궁을 직접 본 후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했었죠.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또 7절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이나 또 솔로몬의 백성들이 참 복되도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8절,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을 왕 위에 올리신 하나님을
송축해요.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룬 이러한 업적, 즉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보고 스바 여왕은 이러한 점진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을 처음에는 높여줘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줘요.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8절,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죠. 결국 스바 여왕의 또 이러한 행동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행한 성전 또 왕궁 건축을 보고 난 이후의 행동들이죠. 이러한 것을 보고 난 이후의 행동들이에요. 스바에서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들었던 것을 어쩌면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 직접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된다 라고 6절에 표현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러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인정,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의 완공과 정체성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증명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시험하기보다는 수용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수용하기 위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수용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눈, 귀가 열릴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니까.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른 자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격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